2개월 동안의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부흥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월 동안의 기도를 하는 중에 아주 강력하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개인적으로든지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웠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죠. 내 마음이 복잡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순간에 온전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그대로 살 힘이 없어서 마음의 갈등만 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죠. 깨어진 관계가 많았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게 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진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눈이 내게 열려지고,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묶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악한 영의 저주와 같은 삶에서 내가 노임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되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부흥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회중들 가운데 있었다. 또 불이 임하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또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기도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기보다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우리가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사도행전으로만 끝났느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감리교회가 그 증거예요. 이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에 임하시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리교회 교도들은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또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누구나 다 정말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습니다. 2월 3일 그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와서 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졸업반 학생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놓을 만큼 아주 망나니 같은 남학생이 뚜벅뚜벅 강단에 올라오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기 싫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리라고는 자기도 믿어지지 않았던 일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학생들 가운데 너무나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85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유명한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죠. 2,000명이 넘는 교수와 학생들이 그들이 와서 좀 간증해 주기를 원하는 미국 전역의 135개 대학과 신학교에 가서 그때 있었던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동일한 역사들이 대학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지금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도 다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광신자구나. 그런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교양 있게 믿고 싶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요란하게 믿는 것은 내 취향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광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서 무엇을 물었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걸 물었어요.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되느냐? 성경은 잘 아느냐? 물어보고 싶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 목사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미국에 선교사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그는 그 대학 생활 전체가 문란하고 방탕한 당시 상황에서도 경건클럽을 만들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성령이 갑자기 마음에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가졌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1739년 1월 1일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다가 새벽 3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던 60명의 무리들이 다 마루에 넘어지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시기
그때의 상태처럼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여겨지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내 성질 하나 제대로 극복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간증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때 이미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1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하디영 선교사님,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동기가 되었던 분인데, 그 하디영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한국교회를 순회 방문하면서 돌아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사이에 다툼이 또 너무 많고, 교회 안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심지어는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 교인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심지어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떤 원산 근처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끼리 모여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썼을 정도예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우리들이 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와 전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열심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에 가장 놀라웠고 감동적인 일은 성도들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의 주도권이 선교사에게 있느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감격적으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끼리는 말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의 돈 갚지 않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돈을 마련해서 자기에게 빚 준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빚을 갚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지만 원인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도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절대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뭐 그런 스타일이 좋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싫고 이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호텔에 숙소를 잡아주는데 호텔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고 교회에 와서 저에게 기도 시간을 많이 달라는 부탁을 가는 데마다 합니다. 호텔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기도를 하지만 진땀이 흐르는 기도를 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똑같은 시간에 기도의 깊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낄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너무나 강하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깜짝 놀라게 자기가 압니다. 어릴 때,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받았던 상처에 평생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회고 한 교회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이 두 목사님이 서로 어느 날 만났습니다. 말씀을 늘 강조하던 교회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렸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나는 마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후후 숨을 불어대는 농부와 같은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일이 많은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조하던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끼얹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요. 그때 성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로 강조하지 못했던 이 목사님이 많은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말씀 사역 중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데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함 받기는 참 어렵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받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어렵습니까? 선물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나는 성령 받을 사람이 못 돼. 내게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에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분은. 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유심히 들어보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기다려야 받는다는 착각이 있어요. 성령을 내가 사모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아직 성령의 체험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하고는 열흘 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때 열흘입니다. 몇 년도 아니었고. 그 열흘도 왜 주셨나?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나?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50일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 그게 50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다 예언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줄 것이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꼭 글로 읽어서 율법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120명은 그 오순절이 오기까지 열흘을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즉시로 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여 교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는 즉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아직도 물세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그와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벌써 몇 해야 이게 3년이고 5년이 지나도 나는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준비된 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비워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지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곳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가 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생각, 염려, 근심, 내 계획, 소원, 내 마음의 감정, 그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 차 있는데. 비어진 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면서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어요. 가나 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물 항아리 다 6개가 있었는데 다 비워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도 선지자 후보생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와. 빈 그릇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가지고 왔더니 그 한 병 있는 기름으로 따르라고 했어요. 그릇마다 가득 다 채워지고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도 끝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져 있으면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비워져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집에 들어간 도둑, 가끔 보도가 나오죠. 네, 정말 간도 큰 도둑입니다. 갈 데가 있지.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참 간 큰 도둑 이야기를 이따금 듣는데 그 사람들은 유도 아니에요. 진짜 간 큰 도둑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못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가지고 살아도 쉽지 않은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비잖아요. 통장도 비고 창고도 비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워진 곳이 있어야만 채운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창고가 비워져야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11조 하는 믿음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우지 못하는 거죠.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일 감동적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언제냐면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입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가 내려가서 인사하고 딸의 손을 이제 사위의 손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또 아슬아슬해. 만약에 안 넘겨주면 어떡해? 어떻게 기른 딸인데 이걸 정말 어떻게 돌볼지도 모르는 그 사위에게 넘겨줍니까? 용기도 대단해요. 신부 아버지가. 딸 안 길러보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넘겨주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신부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고 그리고 사위에게 넘겨주어야 딸은 축복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꼭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계획, 나 자신의 고집, 내 소원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불가능해요. 내가 내 것을 놓아야 비로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갈망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토미 텐이 유명한 예배사역자죠.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머리 위를 순회 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시다. 어떤 곳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저는 정말 동의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건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목하고 계신 것은 빈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왕 빈 그릇을 준비하실 거면 큰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니까. 그러면 가장 큰 빈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고 싶으시겠지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빈 그릇을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진짜 믿는 사람만큼 빈 그릇이 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옛사랑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은 자기들 자신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도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분이 하실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마가다락방 120문도들은 오직 성령님 그분만 원했어요. 자기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것이 갈망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목마르면 성령님이 강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목마름은 어떻게 오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입니다.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는 수원 아버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제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니 교회 가서 무언가 일을 해야 저도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순전히 그런 차원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느 교회 가서든지 부목으로 일을 해야 그래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니고 찾아도 저를 부목사로 써주겠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이도 27밖에 안 되고 다리도 아직 온전하지 않고 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써주겠냐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목발을 짚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무 데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울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고.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오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 이제부터 누구에게 부탁 안 할 거야. 나를 어느 교회에 좀 소개해달라. 나를 부목사로 좀 써주세요. 난 누구에게도 부탁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만 나는 갈 거야. 그런 오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어디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기도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교회인가 인도해 주셔서 일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10번을 해도 시간이 5분도 안 지나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루 종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주 호기롭게 나는 이제 기도만 할 거야 했지만 하루를 못 넘기겠다. 하루를. 저는 지금까지 진짜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5분 기도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아직도 문이 안 열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맨정신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얼마만큼의 분량이세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게 기도의 말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제목은 산과 같이 많은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제 속에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소원,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염려, 두려움 내려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이 읽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성경도 안 읽어져요.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석 달 동안 첫째 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석 달 동안 기도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제 아내와 합심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인도하셨어요. 나이가 아직 27인 때, 아마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2개월 동안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2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일 겁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 여러분 자신과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 가운데 새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다시 강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제 삶을 주관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고 할 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려운 일과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어렵다, 또 힘들다고 하는 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기적의 때가 됩니다. 저는 제 짧은 생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이 다 한결같이 간증의 때였고 기적을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믿음 안에서는 사실 가슴 설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되든지 간에 특히 어려울 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말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우리 방언으로 말을 하나?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4절부터 36절까지에도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알고 보니까 대단한 겁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러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자기가 같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될까봐 그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끊기를 원했을 정도로 대단히 겁장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랬을 정도니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말이 많아도 너무 가벼워 보이죠? 결코 좋은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너무 말이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너무 표현이 없고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흔히 불의 역사에 비유가 되는데 불과 같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뜨거운 역사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야, 이건 진짜 기적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시편 100편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예언하였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로서는 도무지 스스로가 깨우칠 수 없는 일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죠. 그 다윗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27절, 2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이미 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다윗의 영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자가, 증언자가 되는데,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위대한 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냐? 너는 그렇게 믿냐? 그러면 그렇게 믿어. 그러고 넘어가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러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뭐 그랬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하다. 베드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냐 이렇게 넘어갈 만도 한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 아니냐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언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관심을 보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면 그럴까요?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없어요.
세상에 다 있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언제 갖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믿어도 조용히 믿는 것이 좋지 그렇게 요란하게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은 아직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나면 혼자서 조용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오늘 세례식 두 분의 자매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미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니 이건 무슨 역사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소리 높여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그러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튀게 보일까봐,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논쟁에 휘말릴까봐 내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어서 별의별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이번에 호주에 갔다가 한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그 교민사회, 교회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겪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환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러고는 터져 나오는 게 그 교회에서 받는 갈등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 의사분이 예수 믿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분은 듣는 것이 교회의 갈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입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끝내냐 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어요. 불신자인데도 그는 십자가 정신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인도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대영 제국을 대항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영국이 하자는 대로 복종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 십자가가 인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비폭력, 비협조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영 제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간디가 인도에 있는 20만 명의 지도자들에게 다 감옥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대영 제국의 법을 어기면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죠. 자원해서 스스로가 감옥에 갔어요. 대나무 곤봉으로 맞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석에서 판사에게 우리에게 제일 가혹한 형벌을 우리에게 달라. 왜?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법정에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그 기독교인 판사를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 판사를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감옥들이 다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누구를 감옥에다가 가둬야 되는지를 인도의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힘이 있었어요. 왜?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나온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영국이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폭력 세력들이 슬쩍 들어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간디는 모든 운동을 중지시키고 그리고는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금식에 들어간 거죠. 힌두교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었듯이 마하트마 간디도 예르바다 교도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비폭력, 비협조 운동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어요.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인도 역사를 바꿔 놓았단 말이에요.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지 물었어요. 간디가 스텔리 존스 선교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인 여러분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오. 당신들이 예수처럼 사시오. 기독교의 정신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진짜 사랑의 삶을 사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인도에 얼마든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유력한 힌두 교인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인도에 통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가 한국에 토착화가 되려면, 그러면 한국에 있는 종교들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얼마든지 한국에 토착화된 기독교가 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진짜 믿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다 통해요. 우리가 세상에 통하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려고 세상을 배우고 닮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이 진리를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사서전을 쓰셨는데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인도의 개종자였던 베누고팔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베누고팔은 형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저녁에 정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마차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자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정말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족들하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철도 기술자입니다. 뉴델리의 철도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는 부하 직원과 고위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독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힌두교 직원 둘이 찾아왔어요. 베누고팔 씨, 오늘 베누고팔 씨의 얼굴의 안색이 좀 이상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베누고팔 씨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때 그 직원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누고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탁월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가 극한 대립 속에 분리가 될 때, 그때 인도 철도 당국을 대표해서 파키스탄에 가서 단판을 지어서 인도 철도 당국의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인도에서 누구를 보낼까? 베누고팔이라는 이 사람을 보내자. 갔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수확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 찾아왔습니다. 배상금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도무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놀랬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베누고팔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대로 했던 것 뿐입니다. 심리를 더 가지고 원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나고 말합니다. 그건 성경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아보면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누고팔은 인도의 최상류 브라만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 베누고팔 아들과 함께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의 회심이 진짜인지를 알아보려고 2년 뒤에 가족들에게 고백했어요. 아들 베누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어머니가 나는 내 아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개종했어요. 베누고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호주 코스타에 갔다가 아주 귀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서울법대 교수님이고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던 권오승 장로님. 그는 40에 나이 4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전에는 법전을 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법대 교수도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는 그전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고 선진국의 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한번 중국 사회과학원에 가서 그들에게 한국 경제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묻더래요.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당신과 같은 그 정도의 위치의 사람, 그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당신들을 정중하게 초청을 해야만 와서 강의를 해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 자기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와서 이런 강의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때 권오승 장로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통역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산당 최고 간부들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통역을 하지 않고 아주 당황스러워서 눈짓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계속해서 통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중국이 발전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공산당 관리들이 다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자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더래요.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조크같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못 듣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간부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매일은 그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 1년에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산다는 거죠. 당신들이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저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거듭난 다음에 저는 매일 3번씩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삽니다. 제 아내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여자 간부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더래요. 이것이 전도지요. 예수 믿으라고만 해야 전도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전도지요. 지금 특별 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뜨겁게 기도가 안 된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에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가 뜨겁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선언해 놓고 나면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고 선언할 때 그와 똑같은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전도 없었고 물 위를 걷는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순히 믿음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의 믿음과 그 고백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책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영적인 눌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저자, 유기성, 이게 제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제목을 책에다가 붙일 수 있느냐, 그렇게 제게 반응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저 자신이 어쩌면 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고 그렇게 저를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선물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지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 주셨을 때 그때는 저는 정말 너무나 흥분했었지만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라, 증거하라, 가르치라 하고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닫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백하고 선언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더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예수로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최초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꿈도 야무지죠? 하여튼 그런 설교를 하게 해 주옵소서. 설교자라면 아마 다 누구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설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설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가 정말 알고 구하는 것이냐, 너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구하는 것이냐 하고 제게 물으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어느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눈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이 다 저를 노려보듯이 아주 죽일 듯이 저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많은 회중들 상대로 그 설교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한 설교가 꼭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동일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설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돌이었어요. 돌에 맞아 스데반은 그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설교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돌에 맞아 죽기도 각오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가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구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마음에 고민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시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설교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설교할 때 저 자신의 의도를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제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은 것을 전적으로 다 배제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 제가 받은 설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강해 설교입니다. 어느 성경책 하나를 택해놓고 그리고 성경책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연속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 본문을 제가 제 의도를 가지고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뜻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설교하겠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도 마지막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이 정말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한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이 날라와서 내가 죽든지 간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잘 지켰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 결과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설교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나름대로 올바른 원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좀 마음을 찔러주는 설교를 목사님 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요구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돌을 던졌던 회중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똑같은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반응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회중들이 또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달리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그 설교 내용이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 받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찔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절초풍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시는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그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찔림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데도 전혀 그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은 다른 쪽으로는 아주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 모릅니다. 정욕과 탐욕의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각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쾌해하고 만족해 하는 것은 다 잘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각은 죽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전혀 깨달아 듣지를 못하는 거죠. 인도의 영성신학자인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든 채 태어나서 잠이 든 채 살아가며 잠이 든 채 혼인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이 든 채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는 말은 생리적인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감각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치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건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근데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것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평소에는 전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삶 전체를 바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예요. 자녀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자녀 위해서 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지나가는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유학을 언제 보내면 좋을까 그리고 전공은 뭘 시키면 좋을까 결혼은 어떻게 하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삶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를 위해서 그 학교 문제 그리고 장래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는 그 아이가 오늘 만약에 내 그 영혼을 걷어간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너는 있느냐? 그 집사님으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자기가 아이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아이의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그 아이가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이의 성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했고, 어떤 학교를 보낼까 하는 문제는 자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내 아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갈 확실한 준비는 되어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매일 읽기는 하는 걸까? 기도는 정말 하고는 있는 걸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까? 어머니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한 몸 된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본당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의사 전도왕, 그런 별명이 붙었죠. 이병옥 장로님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그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이 의사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선교에 앞장서 활동하시는 것이 너무 귀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모신 거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쭉 시작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일어나서 그동안에 좀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 시간에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보다 더 어색한 시간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찾아가기가 영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교우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당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런 우리들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그때 무언가 장로님의 마음에 하나 되지 못한 어떤 것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풍파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 교우들 사이도 마음이 서로 어긋나고 서로 상처 주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겉으로는 이제 다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분위기도 이건 기적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셨습니다. 그날은 무슨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날 간증 집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겉으로 하나 된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속으로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싫어요, 이런 마음이 성도들 안에 있다면 예배당 크게 지어서 뭐하냐 말이에요. 예배당 아름답게 지어서 뭐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당 본당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적인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사는 일에 다급하게 살다 보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도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찔러 오실 때 여러분이 무감각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회개하라.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회개가 간절히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우게 부으시던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던 광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셔도 그게 회개로 꼭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찔림이 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치셨는데,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 오실 때 제대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1907년인데 사실은 10년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1896년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이미 있었는데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만주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고는 고향 소래로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거기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89년부터 그곳에 들어가서 소래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봤습니다. 근데
1896년 어느 주일에 그 소례를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3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집회가 끝난 저녁에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역사해 주시질 않습니다. 이런 일은 그 성도들 안에 불화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혹시 교인들 사이에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페닉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또 한 지도자와 심각한 불화 상태에 있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것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과 같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옆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눈물로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는 화해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지도자인 두 사람이 회중들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웠던 일들로 인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래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1907년 한국교회 부흥 이전에 한국교회 부흥에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부흥이 있었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입니다. 그 웨일즈 일대에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작은 교회 부흥에 어느 여집사님의 회개부터 이런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기도가 중간에 막혔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는 기도가 막혔어요. 자기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런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는 나갔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뜨겁게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웨일즈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불신자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느 보석가게 주인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도대체 부흥이라는 게 뭘까 하고 보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게 교인들이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세상에 이게 뭐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끼리 열광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거구나. 자기는 더 이상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느 청년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내놓는데 그 가게에 있던 보석입니다. 자기가 이 가게에 와서 보석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돌려드릴 테니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기가 막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하게 됐느냐. 자기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 죄도 깨닫게 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보석가게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흥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건가? 그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회개해야 될 때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송길철 장로님이 쓰신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 최근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6년부터 규장 출판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진구 대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출판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인 내가 회개하라, 자백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이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 앞에 무슨 회개를 합니까?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잘해주느라고 했는데 제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직원들에게 그동안 대했던 것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업무 평가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고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고 하는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회사 직원들 앞에 직장 예배 때 대표가 서서 울면서 공개적인 회개를 할 때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시시콜콜 다 고백할 때 그때 그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 출판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4월 16일, 4월 6일 규장과 갓피플 전 직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성령 체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직장이에요. 출판사 직장이에요. 그 직장 예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앙금이 있고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서로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화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진구 대표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가족들 앞에 너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가 가정예배 드리는 날 가족들 앞에 서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 막내 5살 난 아들까지 내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러면서 아내부터 아이들 셋 하나하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울고 아버지가 울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를 고백할 때 아내도 아이들도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성령님 만나더니 아빠 많이 착해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그때 우리가 즉각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교세가 13,000명이나 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언젠가 설교 시간에 당신 교회 교인들이 세례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았더니 40%가 넘는 사람들,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세례를 안 받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교세가 이번 당회 때
2,700명이 이제 넘어섭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등록 교인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100명도 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는 새 교인을 맞이할 때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세례 받게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까닭은 세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무리들에게 두 가지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르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따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간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 한 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의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인생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도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이라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버트란트 러셀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의 도덕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기는 도무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 애초에 기독교인이 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도무지 살 자신이 없다. 그러나 버트란트 러셀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새
받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파도 위를 걸을 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파도 위를 걷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실 때 찌르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